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힘냅시다. 오늘 좀 기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삶이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날씨가 참 오락가락해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나라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선한 왕이 있고 그 선한 왕 곁에는 왕을 더 선하게 만드는 충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백성들이 고통받고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악한 왕과 함께 그 왕을 더 악하게 만드는 간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간신은 무엇이고 충신은 무엇일까? 간신은 자기에게만 좋지 왕이나 어떤 백성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충신은 자기에게는 비록 해로울지라도 왕과 나라와 그 백성에게 좋게 하는 사람을 이제 충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왕이 선한 왕이 되려면 물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충신과 간신을 잘 분별해서 그 충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선한 왕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도 역사에 보면 악한 왕이 많아요? 선한 왕이 많아요? 대부분 악한 왕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그 간신의 소리가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왜 듣기 달콤할까? 왕이 품고 있는 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채워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긁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그 간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욕심을 품고 있어요. 누구나 욕심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데요, 이것을 긁어주고 그 욕심을 채워주겠다 하는 악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신배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기꾼들이죠. 그들의 말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참 철두철미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보면요, 얼토당토 않는 것에 사기를 당해요. 심지어는 검찰도 경찰도 법에 통달한 사람들조차도 그 사기에 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 품고 있는 그 탐심을 건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신이 이제 패배자로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요,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고통스럽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잘못 넘어가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그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뱀이 한 말,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우리의 탐심을 건드리는 이 달콤한 말을 계속 한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나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 이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한 나라의 역사 같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가정을 보여주는 그냥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구원의 방법과 또 멸망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중심 주제를 우리가 잘 바로잡고 오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부터 사실은 이제 53절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밧세바가 나단의 조언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갔는데 침실에서 아비삭이 이제 시중을 들고 있었고, 다윗에게 이제 밧세바가 절하면서 그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내세우겠다고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밧세바는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이 죽으면 자신과 솔로몬은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계획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미 밧세바가 보고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가축을 잡아서 다른 왕자들과 요압 장군 또 제사장 아비아달 이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아도니아가 다윗 왕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이런 모임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런 서약을 하는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밧세바는 다윗의 이 약속을 딱 듣고 절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이후부터 내용은 이래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 또 나단 선지자 분하야 이 군대 장관을 부르고요. 그들에게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우고 이제 기온으로 가라, 이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온에 도착하고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그 뿔 나팔에 담겨 있는 기름을 이제 부어요. 그리고 그 뿔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예식을 거행합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제가 같이 합독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솔로몬을 따라서 올라와서 피리를 불고 이제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죠. 자, 이때 한창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가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도착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방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에 이제 아도니아와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문제는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아도니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어디로 갔느냐?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에 보면은 뿔이 있어요. 뿔. 그 이제 뿔을 잡고 이제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성전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때 살인자가 아니면 죽이지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날 죽이지 말아라, 이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날에 자기 형제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무엇이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철두철미하게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알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말씀으로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또 어느 때는 알지만 한쪽에다가 꾸깃꾸깃 잡아가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신 말씀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이 탐심이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도 탐심,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도 탐심, 오늘 이 아도니아도 그 탐심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란 무엇이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탐심, 내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나를 자극시키고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이 탐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누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누구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성장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복이구나, 우리가 이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세상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울러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도요, 다윗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면 그 전대 왕인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정치를 벌이고 위임식을 해도, 취임식을 해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가 없고 무엇이 돼야 돼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절대적인 겁니다. 성도에게 절대 권력은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당회의 말도 아니고 내 선배 성도님들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절대 권력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외면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죄인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씀만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좀 듣기에 불편하고 좀 쓰고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려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마음에 새기는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솔로몬보다 형이에요. 서열상 위에요.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아도니아 용모가 굉장히 준수해요. 압살롬을 거의 능가할 정도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과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또 이들의 삶이 아버지에게 훈계를 한 번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행실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르고 왕의 제목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눈치가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의 그 잔치에 다 참여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인정한 모임이 아니고 다윗 왕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독이요, 나단이요, 분하야였어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또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유혹당할 때, 미혹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런 그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 같이 막 쿵쾅쿵쾅하고 엄청 소음 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어떤 아이가 울었을 때에 그 부모님이 다른 사람 다 못 듣는데 그 세미한 그 아이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왜요? 부모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항상 우리 주위에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에 더 귀가 쏠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게 끝인 거예요. 6절이. 이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 사망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여기 앞에 영원한이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육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8절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이 당연히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른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암의 초기 증상처럼 말이에요. 아직 그 암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초기 때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아픈 상태야. 빨리 너희들 병이 나아야 돼.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자가 복된 자겠어요? 성도라고 해서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 중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쭉 나오잖아요. 2절에 오직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울이면서 주야로 24시간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인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굴곡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복된 자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말씀은 예배만 드리면 말씀은 누구나 듣습니다.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컷 말씀을 깨닫고는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았어요. 다 고개 끄덕여요. 좋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혈기 어떻게 내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게요. 내 힘으로 누를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 필요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만 해도 가지고 싶어요.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잠도 못 이룰 정도의 그런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 탐심, 탐욕, 어떻게 내 힘으로 누를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내 힘으로 누를 수 있으면 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혈기를 누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탐심을 누를 수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해가 되고 또 품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했더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가 아니라 자기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 사랑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참아지게 되고 또 욕망을 눌러지게 되고 이해해지게 되고 섬겨지게 되고 사랑해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새벽 기도나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 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절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 반드시 0점이라는 걸 맞춰야 돼요. 총 보면 조준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준기로 보면 관역이 분명히 맞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자세도 좋아요. 그런데 총을 딱 쐈는데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준기하고 총하고 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조준기와 틀어진 총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조준기는 하나님의 뜻이, 총은 나인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맞다라면, 조준기를 통해 보는 것이 맞다라면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무엇이다?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맞춰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틀어지게 해요. 조준기와 우리를 자꾸 틀어지게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저 귀에만 들리기 좋은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구한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이에요. 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한 거예요. 다윗이 움직인 것 또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도니아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셔서 항상 기도하며 그 집요한 그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쳐서 모두 영생을 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보고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얹어야 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지며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가는 길로 주님 오라,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 내가 걸어가며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늘 기도하며 그 성령의 음성 따라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으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로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